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상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기도 하고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상처로만 남지 않습니다. 분노로 변하고 미움으로 변하고 원망과 원한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계속 느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미움, 원망과 원한은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의 쓴뿌리는 지속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 가두면서 자신이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도록 스스로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것도 너무나 억울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요, 용서입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는 길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노와 원망이 용서의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에 관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요, 3번까지 용서하고 4번째 잘못을 하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면에서 7번 형제를 용서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베드로는 칭찬받을 만한 질문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 질문은요,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자기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어떤 형제, 가까운 이웃,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을 7번까지 용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용서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달랐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 이상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용서를 합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용서를 해야 하는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제자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을 데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수조 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종은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종은 절하면서 참아달라고 간곡히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때 주인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은 천천히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1,000만 원이 좀 넘는 액수인데요. 그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너무나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죠. 동료는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꼭 빚을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이 모습은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에게 방금 했던 행동입니다.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과정을 본 다른 동료들이 딱하게 여기면서 이 상황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수조원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왜 너는 너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주인은 분노하며 다시 10,000달란트의 빚을 갚도록 명령했고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비유는 매우 극단적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극단적인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어떻게 수조 원을 빌릴 수가 있을까요? 한 나라도 아니고. 또 처음에 종이 주인에게 수조 원을 갚을 테니 주인님, 제가 빌린 이 수조 원을 갚을 테니까 10,000달란트를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으면 이 수조 원을,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갚겠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방금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도 생각지도 않은 큰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방을 청소하거나 설거지를 자기가 한다고 나서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아이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비유가 극단적이고 말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 주인이 아무리 인심이 좋아도 어떻게 수조 원을 조건 없이 그냥 불쌍해서 탕감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인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 자체는요, 억지이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고 억지스러운 게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처럼 억지스럽고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보다 내가 빼앗긴 것, 나에게 상처 준 것에 더 몰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도 그 은혜는 안중에 없고 내가 잃은 작은 것 하나에 내 마음이 묶이고 갇혀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큰 죄, 작은 죄 수없이 짓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은요, 기억도 나지 않는 죄를 수없이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움직인 것 하나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눈으로 간음하고 있잖아. 우리의 손끝 하나, 수없는 우리의 행동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우리는 끊임없이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는 죄를 축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건 사람들도 모르는 죄, 나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 그러나 그 죄를 누구는 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에게 못된 말을 한 사람,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 이것을 조건 없이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자신의 행동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용서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는 아니죠.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다면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뚝이 열려야 그 뚝으로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열린 뚝은 은혜가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하지만 은혜가 나가는 곳이기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셈법으로 용서를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너의 그 은혜의 뚝도 열리지 않는단다. 예수님은 네 자신을 위해서 그 은혜의 뚝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33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야기의 전개로 보면은요 이렇게 진행되어야 맞습니다.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동료의 빚을 탕감해 줘야 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셔야 맞는데, 탕감해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맞지 않느냐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그 용서의 행위에 초점을 두게 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행위 이전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슬픔을 안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성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사랑한다는 말이나 칭찬보다 욕이나 지적들을 더 많이 들은 거예요.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일은 왜 할까요? 그가 그만큼 살아오면서 수없이 타인들에게 나쁜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린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 자신을 위해서, 상처받은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원한의 감옥에 네가 갇히게 된단다. 제가 이 카이 아이들만의 글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가둘 때 있잖아요. 감옥에서 드는 비용을 그 사람이 지불을 해야 한대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은 것도 슬픈데 계속해서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과 원한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값은 고스란히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거라. 그렇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의 뚝은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 열린 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흘러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을 듣기도 하고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으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내보내야 합니다. 용서는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복되고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뿐인 아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복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모든 용서를 이루고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